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아마 다음 주까지만 보면 야곱은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모든 생애에서 참 야곱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긴 장은 아니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장입니다. 잠깐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야곱이 태어났고 뭐 그런 가정들 짧게 잠깐 언급이 되고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될 때가 있었죠. 그때의 나이가 적어도 40은 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바단 아람에서 또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니 그의 나이는 최소한 60이 되었습니다. 60이 되어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상고한 34장의 본문에서 그는 세겜에서 그곳에 등장하는 세겜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야곱의 나이는 최소한으로 따져도 70인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70, 그러니까 70대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아버지 이삭이 죽었던 나이가 180세였다라고 기록하죠. 자,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 됩니다. 즉 오늘 본문 이 35장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을 아무리 적어도 40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긴 세월을 담고 있는 짧은 장인 것이죠. 그의 나이는 이제 젊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 인생의 황혼기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으로 슬로건이든 혹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며 또 황혼도 아름답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황혼을 피하고 싶고 늦추고 싶고 없으면 가능하면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생의 황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황혼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찾아볼 만한 구절이 많겠지만 지혜서인 잠언에서만 두 구절을 살펴보면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라고 하였고 잠언 20장 29절에서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보는 것이죠. 오히려 늙음의 상징인 백발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의 황혼기를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그래서 영적인 전성기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 함께 본 34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살펴본 바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35장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해진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야곱은 명분으로 혹은 필요해서 잠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야곱에게 도움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잠깐 등장하시고 야곱도 잠깐 찾고 붙잡던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에서는 야곱의 인생 전면에 등장하시고 야곱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겜에서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복수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노약질로 그 복수극에 동참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사실 이 세겜에서 머물던 10여 년의 세월은 야곱의 인생에서 뭔가 처음으로 계획대로 좀 풀리고 좀 자리를 잡고 그의 삶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때에 참혹한 비극과 두려움이 임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야곱 가문에게 큰 비극이었고 또 위기였습니다. 이때 야곱과 자녀들 사이에도 큰 상처가 생겨서 야곱이 이 디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우리의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그때 야곱은 매우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런 망연자실하고 있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죠. 함께 동행하시며 약속하셨기에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보지 못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사 야곱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죠. 다만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망연자실할 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저도 그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환난 날인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3절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 7절에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고 기록하죠. 모두가 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환난 날에 만나 주셨음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베델 너의 영적인 고향 너의 영적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망연자실하던 야곱이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권위는 바로 직전에 무너졌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배척하던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힘을 얻자 야곱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야곱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참담한 실패와 비극 속에서 자식들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야곱은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고 부르심은 헌신과 성결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일지 혹은 세겜에서 보낸 10년 동안 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어느새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결단하며 말한 것이죠. 이에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귀에 있는 고리도 빼어서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귀에 있는 고리는 당시 일반적으로 이방 신상을 만들 때 주로 들여서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야곱에게 가져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그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죠. 이제 그는 베델에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3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죠.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에 이르면
다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전체를 풀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초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자리를 기억하였지만 이제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하나의 놀라운 체험들이었다면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라 부르시고. 아멘. 이전까지 야곱은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이라고 여전히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야곱에게 되새겨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남의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사는 자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이다. 세겜에서 패배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할 자, 결국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버둥거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이니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냥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정확하게 야곱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죠. 많은 국민과 왕들이 야곱으로부터 날 것이며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낸 축복, 그리고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이 마침내 야곱의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도 원했던 축복이 정말로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그리고 비참한 실패로 끝난 10여 년의 세겜 생활을 통해서 야곱을 빚어 오셨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누구도 속일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셨듯이 야곱에게도 직접 현현하사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나타난 이 13절의 현현을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현현하시지 않으시죠. 이어지는 요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꿈과 비전 혹은 그의 정말 신앙 여정이 참으로 다이나믹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요셉에게도 현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즉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나감을 3명의 죽음과 1명의 출생을 통해 또한 알려줍니다. 그 첫 죽음은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이 드보라가 언제 야곱과 함께 동행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함께 왔던 유모였으며 야곱이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역시 야곱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곱은 드보라를 베델 아래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는 통곡하였고 그곳 이름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알론 바굿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을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라헬은 산고를 겪다가 난산을 하는데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의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는 죽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인 것이죠. 여러 가지 연대 개설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인 헤브론으로 가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였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때의 나이가 70대의 나이였다면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 에브랏을 거쳐 에델 망대를 지나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후 헤브론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까지도 기록하면서 이 세 명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고 있음을 저물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한 사람의 출생을 같이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내 베냐민인 것이죠. 이 이름은 아버지 야곱이 처음으로 자식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 그러니까 아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이 경쟁적으로 짓는 이름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라헬이 그 아들에게 베논이라는 슬픈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지어주며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는 12 아들을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써 야곱에게 맡겨졌던 언약 혹은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절정기를 보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그 이 절정 중에도 영적으로 절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사귐 중에도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기록하죠. 르우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욕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문화적인 간습 속으로 미뤄볼 때 야곱의 가문 내에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유력하게 추정되는 것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헬의 시녀이자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가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아내들 간의 서열 다툼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디나 사건으로 드러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도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르우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와 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엇이든 간에 르우벤은 이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게 되죠.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이 사건을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야곱이 이때 르우벤이 한 행동을 이스라엘로서 듣기만 하였다라는 본문의 기록입니다. 물론 뒷날 훗날 유언에서 이 사건을 분명히 짚지만 야곱은 이 사건을 듣기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직전의 세겜에서 그는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비극에도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를 누리는 것, 평강이 깨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믿음의 여정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히 동행하는 중이라도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켜지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중요한 신앙의 지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그는 비극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평강이 아닌 비극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신앙인의 성숙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돌아가야 할 집, 야곱의 영적인 고향이자 집이었던 베델로 돌아가며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이 세 족장들은 모두 본향, 약속의 땅, 돌아갈 집을 찾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은 그래서 그냥 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베델, 그 곧 베델의 하나님의 품이 자기가 돌아갈 곳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주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3주 정도 우리의 정체성인 나그네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 되는 것이고 정말 고향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향이 대체 어디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마침내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베델이 엘베델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베델이 엘베델이 된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베델을 떠났어도 정말 그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야곱은 35장 내내 베델로 돌아가면서 헤브론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하면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나를 넘치도록 복주셨다.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야곱도 그러하였듯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나그네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다가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다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영원한 예배를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적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적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절정이 젊었을 때, 우리의 힘이 넘쳤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을 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재물을 많이 모았을 때를 절정이라고,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정기는, 우리의 전성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시작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불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삶에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늘 동행하며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때로는 야곱이 그 동행하는 중에도 비극을 경험하듯이 우리의 삶에 비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야곱의 그 마음이 지켜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정기를 누리다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정말 함께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인생의 절정기는 너희들이 힘이 가장 넘치던 그때, 젊은 날이고, 혹은 너희들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때이고, 너희들이 어떤 자랑할 만한 업적을 세웠을 때이고, 때로는 너희들이 정말 가장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너희들의 인생의 절정기는, 전성기는 바로 나와 동행하는 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그 기나긴 세월 속에 가장 평안하였던 때, 그의 인생이 가장 절정에 이르고 주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때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며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놓치는 자가 아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헤세드가 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그 비극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고 아프고 또 하나님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깨지지 않고
끝내 우리가 한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하나님과 누리는 가장 큰 기쁨, 가장 절정의 즐거움을 우리들이 끝내 지켜내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귀며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야곱이 그의 길고 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기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임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주의 손을 붙잡은 이 믿음을 놓치는 일 없는,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다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